제가 이제 중부에 있을 때 이제 그 세인루이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여기 가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세인루이스에 물론 한국집이 하나 있었는데 맛이 한국 사람 맛이 아니고 이렇게 퓨전,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중국집 운영하다가 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데리야끼 집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짜장면을 오다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짜장면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얘기를 나눈 가운데 들은 얘기는 한국에서는 화교, 중국 사람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직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취직했다도 화교라 그러면 무시당하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만 그것도 중국 식당에서 짜장면 짬뽕 값을 정부에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값을 식당 주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에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면서 맛있는 짜장을 먹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살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 강점기 때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많이 차별했죠. 조선인쟁이라고 하면서 많이 차별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본말로 공부를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죠. 일본 강점기의 그 시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의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발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발은 바벨론에 있는 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기는 요아긴이 잡혀갔을 때 주전 595년, 6년이나 7년 경쯤에 그때 끌려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정도 있다가 끌려간 다음에 약 한 주전 592년이나 1년 정도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도 잃고 주전 586년에 나라를 잃었죠. 나라도 잃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의 환상으로 잘한 것처럼 에스겔아 네가 뭘 보느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살이 붙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에서 보여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거죠. 다윗은요 이 당시에 보니까 400여 년 전에 약 한 500년 됐나 450년 전쯤에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진다면은 450년 전 지금부터 450년 전이면 어느 때 조선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때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한 것
것을 비교해 본다면 약간 900년 전쯤에 출애굽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어느 때입니까? 아마 고려 때 같아요. 고려 때. 고려 때 하셨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소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 성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언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꿈과 같은 얘기죠. 현실로 본다면은 유다를 도와줄 만한 나라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요아긴이 사로잡혀 갈 때 끌려갔으니까 596년이나 7년경쯤 끌려갔던 거죠. 또 586년에서는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다시 세우려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신흥 국가였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강했는데 아수르를 점령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집트가 상당히 강했었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를 의지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몰아내면서 요아긴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긴이 끌려가고 난 10년 있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바벨론과 전쟁이 있었지만 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올 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나라죠. 성전도 파괴됐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니까 전쟁을 하면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이 왕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령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신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 되면은요, 큰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둘째, 셋째 딸들은요, 다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더 이상 왕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궁과 신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는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이 당신 나라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거죠. 나라도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 섬기는 달신이죠. 나나신보다 훨씬 더 약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을 전해주죠. 절망한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에서 절망을 전해줍니다.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런 환경에서도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폴리스가 만약에 똑똑 두들긴다 그래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문 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두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폴리스가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하고 반항할 수 없는 거죠. 폴리스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제 우리 간판에다가도 적어놨는데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어부였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다시 말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시장에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 수 있는 고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은 그 베드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의사, 만약에 이 여자가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났던 중풍병자들, 또 문둥병자들, 또 38년 된 환자도요, 건강하거나 치료받았다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예수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한 바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건강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졌죠.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걸어갈 수 있고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고립되었죠.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대감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치료만 받으면은 나는 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족들을 안을 수 있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요, 혈루 근원이 마르면 가족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안 받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여인으로 취급을 안 받고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언을 믿는 것은요,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기대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만 내가 치료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 옷자락을 만져서 깨끗함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문둥병자들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 기대감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면 내 문제는 해결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면은요, 살이 붙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알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기드온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두 가지 청을 하죠. 한 번은 뭐라 그러냐면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다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어요. 양털에는 물이 있고 그 주변에 물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거꾸로 양털에 물이 있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어려운 일을 적어내겠습니다. 주변에는 다 마르죠. 마르고 주변에 다 물이 있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 다 물리치고 300명은 남게 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도 일할 수 없어, 하나님도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은 여러 번 같은 실험을 하죠. 그런다 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은 그 당시에 발전한 만큼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의 지식은 그 당시에 발달된 그 상태 가운데 실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동차는 기아를 손으로 다 집어넣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래서 기아가 스스로 바뀌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데 미국 가서 보니까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저도 지금 그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스틱시프트가 아니고 오토매틱으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소를 다 가장 작게 구분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것이 원자라고 이렇게 말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자에는 전자가 있고 핵이 있다 그러죠. 그것도 자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이나마이트도 발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나노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과학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물들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을 느끼고 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DVD 영화가 있었어요.
DVD, VHS. 몇 년 전이죠.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영화를 막 수집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 영화를 다 갖다 놓고 꽂아놓고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어느 분은요, 직장에서 올 때마다 CD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 부인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살림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CD를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CD가요, 벽에 꽉 차 있어요. 음악이 꽉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하는 음악을 받아서 들을 수가 있고 원하는 또 영화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요, 한국에 TV 방송이 3개 있었어요. 3개 있었는데 그때는 방송국에서 보내는 방송만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집집마다 유선 전화기가 한 대씩 있었어요. 지금은 어땠습니까? 무선 전화기를 온 가족이 다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화기 가지고 영화도 보고 또 전화기가 유튜브도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들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줄 못했었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발달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는 자는요,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대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너희는 포로야. 유다는 망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을 당할 나라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나라가 있어야지 제사장 나라가 되지. 지금 유다라고 한 나라는 사라졌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전에 예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은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또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팔레스틴이 유다의 정복 가운데, 아니 로마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서 해결을 시켜줄,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성소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다랍니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라는, 마라나타라는 뜻은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생각나는 거, 이레니우스에 대한 리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정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는요, 자기도 순교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갈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레니우스를 보호하려고 신발을 빨아버리고 또 옷을 다 빨아버려가지고 옷을 적게 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적게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레니우스를 보면서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일본 강점기 때에 일본을 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본이란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일장기는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동그랗게 일장기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빛이 나오는 거, 일본은 영원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한다는 믿음을 가진 김관중이 아니고 박관준 장로, 김관중이 아닙니다. 박관준 장로, 관자는 똑같은 다 달려요. 박관준 장로나 아니면은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 일본 의사당 가가지고 일본은 망한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독립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첩자가 됐죠. 그래서 독립군이 어디를 공격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 마지막 대사에서 이런 모습, 내가 일본을 망할 줄 알았냐? 이럴 줄 알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앞에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